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6페이지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과정 뒤에 결과가 있고 그 과정이 의미가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성이 인정받는 시대예요. 학원도 속성 과정이 인기가 있고요. 모든 것이 빠른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라면 자체가 인스턴트 식품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컵라면이 나옵니다. 식품을 주문을 해도 오늘 밤 11시에 주문을 하는데 내일 새벽기도 갈 때 보면 우리 집 문 앞에 배달이 돼서 와 있어요. 심지어는 책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밤에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주문했더니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책이 배달이 되어 와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인내심이 점점 줄어듭니다.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조급증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조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 36년을 수탈을 당하고 6.25 전쟁 중에 쫓기는 삶을 살면서 너나 없이 조급해졌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중에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가이드가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아는 체 하는 사람, 식당에서 음식 빨리 달라고 재촉하고 10분 만에 먹고 일어나는 사람,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안전띠 풀고 일어나서 가방 꺼내는 사람, 얼마나 급한지요. 극장에서도 영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지금 타이틀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일어나서 막 나갑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가서 8회까지 보다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나옵니다. 중간에 교통신호가 바뀌어서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2초도 못 기다리고 경적을 울려댑니다. 참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뭐든지 빨리만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서 벌려고 하지 않고 빨리 한꺼번에 왕창 벌려고 합니다. 이른바 대박을 꿈꿉니다. 조급하게 대박을 꿈꾸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죠. 몸과 마음에 무리가 가도 쉬지를 못합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한자를 뜻풀이를 해보면 휴자는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가 되어 있죠.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양인 것이죠. 그리고 식자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를 쓰지요. 스스로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나무에 기대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그걸 못하고들 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성의 변화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춥니다.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그만둡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떠나갑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회의에 빠집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훈련을 받다가도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시키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니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조급한 마음으로 숫자를 늘리려고 안달하면서 특별 집회니 부흥성회, 축복성회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병에 들었습니다. 조급증에 걸렸어요. 이 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병을 옮기게 됩니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7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길이 참으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숱한 박해와 거절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박해하고 착취하는 부자들, 권력층들은 온갖 불법과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 부조리한 현상을 바라볼 때 믿는 형제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에게 왜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라 하십니다. 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8절 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참고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40km를 달려온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결승선이라고 생각할 때 힘이 납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인내해라. 마음 약해지지 말고 굳게 해라. 이제 곧 내가 갈 것이다. 비록 지금 악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당하고 있지만 누가 옳고 누가 현명했는지 곧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자의 인내는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주님, 지금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실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정 옳았는지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믿음을 가진 형제들끼리도 서로 짜증을 내고 상처를 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 원망은 결국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망의 그늘이 들이오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원망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원망을 그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자막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원망을 내려놓고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길이 참고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세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에 나오는 농부입니다. 둘째는 10절에 나오는 선지자이고요. 셋째는 11절에 나오는 욥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 나가시면서 4.5 여전도에서 김밥을 판답니다. 네. 제가 원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광고를 뒤늦게라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맛보기를 했더니 자꾸 목이 메어가지고. 자, 첫째,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에게서 배울 점이 뭐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곡식을 쓰러뜨립니다. 병충해가 옵니다. 새들이 와서 그거 쪼아 먹을까 봐 또 쫓고 그렇게 합니다.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들이 엄청난 수고를 하지요. 한자로 쌀밑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10십자 되어 있고 위에도 8팔자, 밑에도 8팔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농부가 쌀 한 톨 만들기 위해서 88번 수고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농부는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따가운 땡볕도 참아냅니다. 허리 아픈 것도 참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인내하며 일을 합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하지만 서두르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압니다.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주시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싹이 트지 않는다고 흙을 헤집는 농부 보셨어요? 줄기가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줄기를 잡아 당기는 농부를 보셨습니까? 농부는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 결과를 모두 맡겨버립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참는 것은 무턱대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참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하며 인내하며 농사 짓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워서 즐기는 것이 아니죠. 장차 맺게 될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죠.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참는 게 미덕이라서 참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도 농부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바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의 인내의 모델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숱한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배신자라고 엄청난 오해와 고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 참고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겪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본으로 삼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참았던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농부의 인내와 나중에 나오는 선지자의 인내, 이건 좀 다릅니다. 농부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것이죠. 앞으로 자기가 거두게 될 열매를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다가도 그만 쉬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하나의 모델, 욥입니다. 욥처럼 참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임했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고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 그를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몸에는 피부병이 심하게 들어서 여기저기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납니다. 욥은 그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고 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 받는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복되다. 11절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얘는 너무 머리가 나빠서 도무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집에 데려가서 가르쳐 보시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예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살 된 에디슨이 기차 한 모퉁이에서 신문파리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차에 불을 냈어요. 그래서 차장에게 따귀를 심하게 맞고 한쪽 귀의 청력을 그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노력해서
2,000개가 넘는 발명을 하는 발명왕이 됐죠. 지금 몇 군데 그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하는 강릉에도 있고 뭐 부천에도 있고 그러는 거기에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도 있고 축음기도 있고 뭐 별의별 것이 다 거기에 이 많은 걸 이 사람이 혼자서 다 발명했단 말인가 하는 물품들이 있어. 에디슨은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하고 10,000번 이상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실험에 실패하면 3시간을 다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 운보라는 호를 가진 김기창이라는 화백이 있죠. 이분 농아죠. 귀머거리고 말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동네 아이들, 학교 아이들로부터 온갖 놀림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은 그 어머니 한윤명 씨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장애아 아들을 위해서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운보 선생이 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자기도 온갖 가시밭길이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정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운보 김기창 화백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가기에 너무나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칭찬하실 날이 곧 옵니다. 오늘 말씀에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 하십니다. 지금은 골짜기에 가려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내하며 참고 그 언덕을 넘어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 참아 인내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하는 저 세상은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칭찬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한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며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